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기독 학부모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혜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제가 잘 보이시나요? 제 키가 작은데 이거 조금 내릴까요? 이제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저도 잘 보입니다. 제가 약간 이러고 봐가지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키의 유전자는 안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기독 학부모라는 단어로 만나 뵙게 되는 우리 선배 어머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동지 어머님들,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 후배 어머님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기독 학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인데 무엇보다 우리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 우리 성문교회에서의 아이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라고 이 땅의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으로 좀 잘 풀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운동하고 교사들, 대안학교 교사들 그리고 공교육의 교사들을 만나고 때로는 컨설팅도 하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기독교 학교 교육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교사를 가르치고 교사를 동력자로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의 부모가 먼저 학교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주체성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7년 동안 기독 학부모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 명칭을 만들고 기독 학부모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 교육 개발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독 학부모 두 번째 거듭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불러주셨는데 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 거듭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네. 저도 의외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딸을 주시지 않고 두 아들을 주셨는데 네, 제 아들이 둘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어떤 호 같은 게 있는데요. 저희 다 가족은 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구박 엄마예요. 저희 첫째는 짜증 지율, 둘째는 눈물 지후 이렇게 막 저희끼리 놀리면서 하는 호칭처럼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 2년의 시간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도 코로나 기간에 예외 없이 2년의 시간을 코로나와 함께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 자녀가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가정보육을 하든 2년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가장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딱 있으시면 한번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보시겠습니까? 낮과 밤이 바뀌었대요. 우리 자녀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고3, 고1, 초1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3의 엄마로 살아가시는데 기도가 절로 나올 줄 알았더니 고1도 있고 초1도 있는데 3명 다 그렇게 낮과 밤이 바뀐 것 같나요? 고3 아이만요.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낮과 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낮과 밤이 바뀌었대요. 들리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바뀌고 우리 고3 아이는 모두가 잠든 새벽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고 공부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집중이 잘 돼서 그런 의도였겠죠. 그렇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시계 소리만 들리는 이 새벽 나는 고요히 공부 너와 만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낮과 밤이 바뀌었다. 동의하시나요? 이런 패턴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또 이야기 들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우리 어머니. 살이 부쩍 쪘다. 맞아요. 우리의 고민이에요. 아이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이 홈트레이닝도 그 온라인 수업에서 체육 수업 하시는 거 보셨어요? 홈트 막 선생님이랑 하던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그쵸? 확 또 이렇게 떨어진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또 한 분 또 들어볼까요? 네, 우리 어머니. 핸드폰 너무 많이 봐요. 그쵸? 핸드폰 너무 많이 보고 저희 초등학교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는 진짜 포켓몬스터만 얘기해서 제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아요. 엄마 포켓몬스터에 무슨 유형이 있는데 불, 불꽃, 막 주먹 무슨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만냐. 그래서 반야신경 외우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거에 빠지고 포켓몬 게임 한 번만 깔아보면 안 돼요? 그러고 막 핸드폰으로 엄마 이 유형은 어떠한 에너지를 가졌는지 찾아주세요. 막 이런 핸드폰만 보고 사는 그쵸?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부모들의 삶만 바뀐 줄 알았는데 사실은 코로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삶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김현수 박사님, 정신의학 박사님이신 김현수 박사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면담하면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 그때 당시 한참 언론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온라인 학습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꾸준히 이야기를 했는데 김현수 박사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결론 내리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은 학습이 아니었다. 관계였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어른들만 단절된 줄 알았더니 실상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사회 관계가 많이 단절되면서 참 많이 외로운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참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있고 그리고 저희 아이는 초등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비교적 자주 간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갈 때마다 알림장에 이런 알림이 늘 이 알림이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방과 후에 친구 집에 방문하거나 놀이터에서 같이 놀지 않습니다. 학교와 병행해서 가정에서도 날마다 지도해 주십시오. 첫째, 수시로 마스크를 만지거나 마스크 속으로 손을 넣지 않기. 둘째,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친구들과 거리를 두래요. 셋째, 세 번째, 점심시간에 말하지 말게. 그래서 제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코로나 초창기니까 너무 궁금해서 친구 누구 사귀었냐 물어보면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선생님한테 혼난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한 아이여서 2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여서 이 아이에게 있어서 학교라는 공간은 친구와 거리를 둬야 되는 공간입니다. 쉬는 시간에 5분 있는데 지금은 뭐 정상화돼서 괜찮지만 쉬는 시간은 5분 주셨는데 화장실을 안 가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으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아이에게는 아마도 학교라는 공간이 사회성을 기르는 공간으로 이제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아이를 보냈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보냈지만 저희 큰아이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일단 수업을 가만히 앉아서 듣고 그러면서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자기 동생에게 너 학교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결국 저희 아이에게도 학교에서 관계가 참 많이 단절되었구나를 제가 부모로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도 생각보다 이 아이들이 참 많이 고립감을 느끼는구나를 이제 김현수 박사님께서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결론을 내신 거죠. 우리만 아이들과 24시간 붙어 있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도 사실은 엄마와 24시간 붙어 있어서 부글부글 끓었구나.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 공부했을 수도 있겠다. 오롯이 나 혼자만이라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전염병과 함께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공동체는 우리한테 약간의 감염의 위험의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넓은 공동체가 참 우리 아이들한테 일단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아주 작은 공동체가 그나마 만날 수 있는 공간이겠다. 근데 이 작은 공동체 중에서 누가 제일 아이들을 긴밀하게 만납니까? 우리의 가족이죠. 가족. 그렇죠? 우리의 가족.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제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불러주셨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가져야 할 것은 첫 번째, 이 아이들에게 만남을 제공하는 겁니다. 관계의 영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의 영역이 뭐 친구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의 관계성을 회복시켜주고, 두 번째, 이 아이를 둘러싼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주체로 서겠습니다라는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 자녀에게 누가 교육을 해야 될까요? 교육의 책임과 교육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보다 신앙의 연수도 그렇고 자녀 교육의 연수도 그렇고 후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주로 믿는 내 삶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시 이 말씀에 제가 너라는 2인칭을 붉은 글씨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함께 붉은 글씨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혜연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혜연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혜연이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혜연이는 마음에 새기고 혜연이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혜연이는 또 그것을 혜연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혜연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혜연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아이 이름이 지율이 지후거든요. 지율이 지후의 교육을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육부 목사님이라고 해봤자 저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율이 지후의 교육을 너가 담당해라. 부모가 담당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해줄래?가 아니라 혜연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혜연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혜연이의 자녀에게 강론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가르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분명히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선택은 부모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 교육 학원 보내실 때 누가 보내나요?
부모가 선택해서 보내죠. 자녀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참 많이 교육을 선택합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부모들이 끊임없이 보면서 교육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26조 3항에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행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대요. 이 아이를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를 부모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항입니다. 13조 1항.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2항입니다.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도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와 책임은 부모와 그 보호자에게 있으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는 위탁하는 곳이니 부모가 학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는 그 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이야기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든 안 하든 분명히 교육기본법에도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교육의 주도권자로 부르셨구나.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자녀 교육의 주체자로 살지 못하였는가?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학원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이 과연 교육의 주체로서의 삶인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지도자, 모든 율법에 통달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께 와서 아무도 없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습니다. 당신 왠지 진짜 같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 진짜 같습니다. 라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언제 찾아왔다? 밤에. 아마도 니고데모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명색의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인 것도 같은데, 혹시나 내가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언제든지 한 발 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밤에 날 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없는 밤에 조용히 찾아서, 와, 예수님 당신 진짜 같아요. 나 유대인의 지도자인 거 알죠? 내가 율법에 통달한 자인 거 알죠?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보니까 당신 진짜 레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너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구나. 너 언제든지 내뺄 준비를 하고 있구나.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하나님, 내가 부모인데요. 하나님 나에게 지우를 맡겨주셨는데요. 하나님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다리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 하나쯤 걸쳐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교육의 시류 속에 제 발을 하나 걸치고 있어요. 살짝 안 들키게 무게중심을 이쪽에 두면서 약간 발끝만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혜연에게 말씀하시기를, 혜연아, 너 자녀 교육에 있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가 클 수 없다. 너 부모로서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가 매년 학술 대회를 하는데요. 저희가 입시에 대한 연구를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한국의 입시를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대응할 것인가를 저희가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교육개발원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캐디에서 그때 당시에 한국 부모, 한국 사람 모든 부모들의 입시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들, 우리 연구소가 같은 설문지로 교회 다니는 부모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두 집단의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와 교회 다니는 부모의 입시관의 차이가 있었을까 없을까를 저희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연구를 주관한 분이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창환 박사님이셨는데, 김창환 박사님께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그 설문지를 본인이 연구하시고 여기에도 돌려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에게도. 근데 놀랍게도 입시간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까요? 있었다. 1번, 없었다. 교회 다니는 부모랑은 달라야 돼.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것이다. 1번. 똑같다. 교회 다니는 부모도 네, 나 똑같더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드셨어요? 네, 맞아요. 1번 드신 분도 있고 2번 드신 분도 있는데, 그 연구 결과 교회 다니는 부모나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학부모나 한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면 입시관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부모님들도 기독교적인 입시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좀 놀랐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꾸준히 30년, 40년, 저 40년 넘게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내가 자녀 교육의 입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구나, 자녀의 교육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데 이제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저희 모두 연구소가. 그런데 유일하게 차이가 있었던 문항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두 집단에. 무엇이었냐면 자녀의 최종 학력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자녀의 최종 학력 어느 선까지 가면 좋겠나요? 1번 고졸, 2번 대졸, 3번 석사, 4번 박사, 대학원, 석박사 이렇게 쭉 했는데,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더 자녀 교육 최종 학력에 있어서 더 고학력을 추구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이렇게 저희들도 다 이렇게 약간 무리를 지을 수 있다면 성도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항존직들, 그리고 교역자, 이렇게 집단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랑스럽게도 우리 교역자 집단이 제일 고학력을 추구했어요. 기쁘십니까, 목사님? 뭔가?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의 소장님께서 분석하시기를, 그래, 맞다.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유교 문화권에서 꾸준히 이제 거의 토착화된 기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비교와 체면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집단에게는 다른 일반 학부모가 가지지 않는 비교 집단이 있으니 무엇인가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여전도회 식구들, 우리 남성교회 식구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비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비교 집단이 되어서, 왜 이렇게 감사원금에 되게 좋은 대학은 서울대 합격 감사 이런 게 나오는데 다른 대학은 잘 안 나오잖아요, 감사 제목으로. 전 그게 늘 신기했어요. 또 우리 목사님들은 어때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들이 이번에 대입을 보는데 감사원금을 내시나 안 내시나. 감사원금 내면 갔나 봐. 잘 갔나 봐. 역시 신앙생활 목사님 아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대입까지도 책임져 주시나 봐. 라고 구역 식구끼리 뭘 크게 얘기하나.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주체, 자녀 교육 청지기인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하셨지만 진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주체성을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왜곡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한참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이 아닐 때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가요, 목사님? 우리 고등부 목사님 그런가요? 여기 김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참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없어져서 저희가 또 궁금하면 물어봐. 저희 연구소니까. 궁금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998명의 아이들 6학년부터 고3 아이들까지 도대체 주일날 너희 시험 기간에 교회 안 가면 어디 가냐 하니까 1번 학원이나 학교에 갑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2번은 뭘까요? 나 자요. 부족한 잠 보충합니다 라는 비율이 높았어요. 요걸 보면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특히 청소년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차하면 제껴도 상관없는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닌가 보다. 저희 연구소가 몇 년 전에 저희 박상진 교수님과 장신대에서 그때는 협력 연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노회에 있는 이제 교역자들, 교사들,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교회 학교가 지금 위기라는데 무엇이 교회 학교를 이렇게 침몰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위기 요인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 첫 번째가 부모 요인이었어요. 부모가, 저희가 한 50몇 문항을 가지고 요인 분석을 했을 때 부모가 신앙의 전수, 신앙의 대입기가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다. 특히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부모님께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내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지, 어떤 교육관을 가져야 될지가 모르겠다가 제 1순위로 나왔고요. 두 번째 위기 요인이 학교 요인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의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독인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런 위기 요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제가 물리 전공은 아닙니다만 관성의 법칙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습성. 내 모습이 계속 예수님은 나에게 거듭나라, 부모로서 거듭나라 라고 저한테 말하지만 제 안에 관성의 법칙이 존재해서, 관성이 있어서 계속 옛날의 모습으로 가려고 저를 끌어당기는 거죠.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이 영어로 보니까 deceitful desires예요. deceit라는 동사가 기만하다, 속이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어떤 거. 너 자녀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1등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뒤쳐져. 라는 어떠한 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자녀 교육을 거의 9년, 10년째 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를 키우는 거를 하나님, 제 부모 9년 차이지만 제 안에도 여전히 제가 미스 때부터 기독 학부모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교육관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꾸준히 결심했지만 제 안에서도 수많은 유혹의 욕심이 존재합니다. 제가 저희 큰아이를 가지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텐데 그때가 한 10년 전쯤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군포시의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모유수유실에서
한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셋째 낳고 들어온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거의 약간 셋째 때 이런 분이었어요. 셋째 낳고 들어오신 분. 저희 그러니까 9살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랑 비슷하잖아요. 거의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막 땀 삐질삐질하면서 막 흘리고 있는 저희한테 모유수유 탁 하시면서 막 이런 거 막 모유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근데 그 셋째 가진 엄마가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여러분들 자녀, 그때 당시 군포시에 국제중학교가 생겼을 당시였거든요. 국제중 보내려면 여러분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태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현재 그때 당시에 큰아이가 초등 고학년이었는데 초등 고학년 아이를 국제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막 설파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어떡하지.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독 학부모 사역하다가 딱 들어가서 포부도 당당한 제가, 지유라 너는 비교하지 않겠다. 엄마가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 너의 방향성과 속도를 내가 인정하겠다. 끊임없이 태교 일기에 그렇게 썼던 제가 5일 된 저희 박지유를 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 와, 쟤랑 얘랑 입시를 같이 볼 텐데, 수능을 같이 볼 텐데 라는 불안감이 제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 제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아, 똑같구나. 그래서 와, 저 아이랑 우리 지율이 수능 같이 볼 텐데 어떡하지? 국제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는 내 그런 노력은 안 했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들리더라고요. 왜요? 저도 30년 넘게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수많은 소리들을 들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야 혜연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군인이셔가지고 그 사관학교에 기수가 있거든요. 몇 기 누구 딸이 어디 갔다더라, 몇 기 누구 딸이 뭐 대학 갔다더라, 그래서 뭐 했다더라. 그럼 대학 가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기 누구 딸이 누구랑 결혼한다더라, 그 집안이 이렇다더라, 막 들려오는 거야. 그러면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야, 몇 기 누구 딸의 아이가 영어 유치원 다닌다더라. 근데 막 블루를 영어로 썼다, 막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와, 유혹의 욕심이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이 deceitful desires가 우리 안에 있구나. 우리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자녀 교육하면 성공합니다. 이게 맞습니다라는 수많은 소리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에 있어서도 더 고학력을 추구하고 자녀의 최종 학력에 있어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공부도 쫙 하는 아이로 삼박자 착착착 맞게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혹의 욕심을 떨쳐버리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에베소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동일하게 얘기해요. 거듭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기독교인의 존재 자체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애매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애매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면서 심지어 제가 굉장히 많이 찔리고 있지만 제 자신에게도 제가 용기 내서 말하기를, 애매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녀 교육을 해라, 자녀를 기독교적으로 양육해라, 거듭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저희 연구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학부모다. 거듭난 부모는 기독학부모다. 기독학부모라는 5글자 안에는 4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부모 유형입니다. 기독학부모, 교회형 부모이죠. 두 번째는 기독학부모, 세속형 유형이죠. 세 번째는 기독학부모, 분리형 부모이죠. 네 번째는 기독학부모, 통합형 유형이죠. 감이 오시나요? 기독학부모는 무엇인가요? 나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청지기로서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떠한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주시고 이 아이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면밀히 관찰한 채 은사의 저마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자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제 본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챙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모님은 마치 열심히 교회에서 나오고 교과서 한 글자도 안 보면서 나 알아서 수능 만점 주게 해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수험생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기독 학부모도 사실은 건강한 부모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그냥 나의 종교일 뿐 하나님이 내 인생에 1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일단 세상의 시류에 있어서, 세상의 시류가 이제 나중에 어떠한 관점인지 저희가 뒤에서 얘기할 텐데, 세상의 시류에 내 자녀를 툭 던지고 열심히 그 시류에 입시에 대해서 차이가 없이 고학력을 취득한 상위 지식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는 똑같은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독 학부모에게 주시는 사명인가에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 있는 부모님과 자주 만날 때 만나는 유형인데, 기독 학부모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고 학부모로서의 역할도 열심히 하는데요, 이 둘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교육, 기독교적인 입시, 우리 아이를 기독교적인 은사 발견, 기독교적인 친구 관계, 기독교적인 성품, 기독교적인 학업 교육, 그리고 진로, 진학까지 연결이 되지 않은 채 분리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무엇인가요? 기독학부모, 통합형 유형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청지기로서 자녀를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춘기의 자녀를 만날 때 이가 갈리더라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계단에서 올라오는 소리만 들어도 저희 엄마가 이가 갈린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가 계단에서 올라오지. 그때 당시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내가 막 심장이 이 아이랑 기싸움 할 거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이가 갈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이 아이에게 부르신가 은사가 있으면 제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어린 자녀는 존재 자체로 계속 인정하고 속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방향을, 이 아이에게 고유한 결을 주신 하나님, 그 결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요게벳의 기도처럼 하나님, 두 손 위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은사를 촉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모, 그것이 교육의 주체로서의 기독학부모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독학부모도 아니고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1,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임을 알았느냐? 그렇다면 제1 먼저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1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도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두다, 중심, 마음이라는 단어와 그것에 두다, 노타라는 단어가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예배 때 얘기하는데, 그 사도신경이 크레도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의 중심, 마음에 무엇을 두겠느냐, 이게 마음과 연결된다는 거죠. 중심.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청지기로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 자녀의 중심에 무엇을 두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두겠느냐?
포켓몬스터를 두겠느냐, BTS를 두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목표는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참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입체적이다. 그래서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신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신념으로서의 신앙. 예를 들어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지식을 통해 배우는 신앙의 면이 있다. 이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 암송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아이들과 같이 큐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뭐 교리 공부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꾸준히 아이들이 배웁니다. 부모도 배웁니다. 신념으로서의 신앙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면이 관계로서의 신앙입니다. 관계로서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예배 때 예수님 만나고 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전도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를 만나고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 자녀의 신앙 공동체, 나에게도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신앙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 김현수 박사님이 관계를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고 만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뭘 하나요? 헌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상하게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헌신해요. 그렇죠? 유튜브를 좋아하니까 유튜브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헌신하고 책임지려는 인간의 이런 성향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성가대를 하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임원단을 하거나 교회 학교 예배에 나와서 친구들과 막 놀려고 하거나 전도사님을 만나서 제자 양육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분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만나게 되면 헌신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헌신으로서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이 신비로서의 신앙인데 이거는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적인 종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되게 유한하고 제한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뭔가 말로 언어로도 다 담지 못하는 어떤 초월자 하나님을 만나는 도약하는 어떠한 영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신비로서의 영역입니다. 초월자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 그래서 다른 신앙에는 없는 이 신비로서의 영역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중에 한 가지만 유독 부각하면 그것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면이 신앙 안에 골고루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물통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단면만 본다면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처럼 보이지만 밑에 원이 존재해요. 그렇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신앙을 전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단순히 교리적인 가르침 제한되지 마시고 또 그냥 막 관계만 하다 놀다 와라. 그것도 너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신의 시간만 막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것도 좀 안타까운 것이고, 그다음에 너무 신비적인 영역에만 몰입하는 것도 아쉬움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다, 신앙을 전수하고 싶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신앙의 이런 영역들이 삶의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수확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여기가 성문교회가 합동측이죠. 합동측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회 교육을 주관하는 곳에서 평균을 냈더니 1시간 15분, 1시간 20분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168시간 중에서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총회교육부에서 또 조사를 했더니 그럼 공과 공부 시간은 교회 학교 교사를 만나는 평균 시간은 몇 분일까요? 라고 했더니 12분에서 15분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이들이 168시간 중에서 아주 조금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요. 대부분은 가정,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은 학교, 학업의 영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연관된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꾸준히 이야기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또 볼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앙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아이들의 삶의 영역에 쏙 녹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교회 용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더라고요.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위탁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 그래서 하인을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며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 담당했다. 그리고 청지기가 자신에게 맡긴 것들을 관리할 때에는 항상 맡긴 주인의 뜻, 관리 지침을 따라야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명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저에게 2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제가 지유리의 관리 지침과 지후의 관리 지침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관리 지침을 물어보는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무책임하게 그냥 그렇게 관리 알아서 해, 청지기야 라고 끝내지 않아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이 디테일하거든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가 이제 뒷부분만 기억하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알려주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는 언제 노여워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저희 큰애가 제일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저희 큰아이는 아마도 제가 단정 지어버렸을 때 제일 좀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지율아, 너 TV 본 거 아니야? 내가 문 열었을 때 약간 엄마 퇴근하고 왔을 때 갑자기 엄마 다녀오셨어요? TV 본 거 아니야? 이렇게 TV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 뜨거운데? 이건 제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그리고 이전 채널을 딱 누르시면서 교육방송 안 보고 이거 봤네. 저희 엄마 OCN 봤네 라고 저희 엄마가 했던 제 고등학교의 시절. 그런 거 제가 다 전수 받은 거죠. 그럴 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거 되게 힘든 건데, 그렇죠? 그리고 결대로 바라봐 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래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를 쳐주래요. 바운더리를. 적극적인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바운더리를 치는 부모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가 없는 한계. 여러분이 보시는 왼편에 자유가 없는 한계, 저거는 독재자형 부모. 그래서 이렇게 저기 자유를 없애야 되는데 저기 자유가 있네요. 한계만 주는 거예요. 저기 주황색 줄이 없이 바운더리만 주는 거예요. 하면 돼, 안 돼. 이거 하면 엄마가 뭐 하게 해줄게. 또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줄게. 라는 보상과 처벌로
자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보상과 처벌, 협박이 아이들을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빨리빨리 수정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뭐 없다? 그러면 지금 뭐 이거 하면 게임 이번 주 1시간 더 하게 해줄게. 약간 요런 거. 요런 게 사실은 독재자형 부모인 거예요. 저 주황색 없이 테두리만 주는 거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인생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유방임형 부모예요. 한계가 없어요. 다 네 마음대로 해. 뭐 어때? 네 인생인데. 라고 한계를 주지 않는 부모.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부모래요. 이 아이들 굉장히 창의력 있게 자랄 것 같지만 의외로 이렇게 자유방임형으로 방목만 해버리면 아이들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좋은 부모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계 안에서 자유를 주는 부모. 요거를 적극적인 부모 역할 훈련에서는 민주형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기독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한계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의 바운더리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요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가 선택하고 책임지렴 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유기성 목사님께서 좋은 목자를 비유하실 때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비유였냐면 좋은 목자는 울타리를 넓게 치는 목자래요. 유기성 목사님이 아니고 김기성 목사님이,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울타리를 넓게 치는 목자라서 양들로 하여금 울타리가 없다 생각할 정도로 넓게 치는 목자가 좋은 목자래요. 그런데 진짜 낭떠러지에 가면 울타리가 내 삶을 탁 막아줘서 위험해!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목자다. 라고 목자 말씀을 하실 때 얘기하셨는데 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인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았어요. 아, 좋은 부모란 울타리를 넓게 치는 거구나. 엄마가 아빠가 너를 신뢰한다. 너를 믿어준다. TV 이렇게 하지 않고 믿어준다. 그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엄마 믿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인생에 있어서 큰 위험이 닥칠 때, 낭떠러지 같이 진짜 위험할 때, 그리고 진짜 잘못될 때 안 돼. 라고 울타리로 제지하고 훈육하는 부모. 그 부모가 진짜 적극적인 부모 역할 훈련에서 말하는 민주형 부모, 기독 학부모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를 이해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싶으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사실 세계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봐야지 우리 자녀도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의 학업의 영역에서, 신앙의 교회에서의 모습이 기독인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총신대학교의 신구원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 기독교 세계관은 관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다.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20년 넘게 군인으로 이렇게 지내오시다가 전역을 하셨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아까도 키에 유전자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남자친구들한테 이렇게 맞고 들어오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분노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짱돌로라도 찍어버려. 옆에 있는 짱돌 그거 찍어버려! 아빠 책임지게! 그 아빠 계급이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빠 몇 끼야? 이런 거. 아주 사소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소한 말은 뭐에 전제되어 있다고 됐나요? 표에 보니까 아주 사소한 말은
가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치는 무엇인가요? 삶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가치를 만들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삶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서 맞는 것보다는 때리는 것이 낫다. 아빠 계급이 네 계급이다. 약간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자신도 모르게 되게 여유롭고 사고가 가능한 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에서 나오는 그 말은 나의 경험들이 쌓여서 나온 거거든요. 제가 5일 된 저희 큰아이를 붙잡고 저 아이랑 얘가 수능을 같이 볼 텐데 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교육 행동, 철학 어떻게 하지? 라는 거는 제 삶에 30여 년 동안 쌓였던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 경쟁의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져 이 아이도 결국은 경쟁할 텐데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으로 돌출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를 흔드는 세계관, 관점이 필요합니다.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경험들을 더 큰 뿌리로부터 올려줄 샘물과 같은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여기 왼쪽의 그림을 보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자. 예. 혹시 2명의 여인을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젊은 여인의 옆모습 발견하셨나요? 볼까요? 여기 편통 안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젊은 여인,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 깃털이 있고 여기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턱선으로 이렇게 하는 젊은 여인 옆모습 보셨나요? 혹시 노파의 옆모습도 발견하셨나요? 나이가 많은 노인의 옆모습. 메브리코의 주걱턱, 눈. 혹시 여기 이렇게 귀로 봤던 걸 눈으로 봐보세요. 이렇게 눈, 메브리코, 주걱턱. 그 다음에 입 이렇게 웃고 있는 노파에. 결국은 같은 그림이라도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점이 이런 겁니다. 결국 입시와 교육의 물결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물론 그런 거 바꾸는 거 저희 연구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성적표, 수미수수 우수 성적표를 받았다고 해볼까요?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수학이 미구나. 그 다음에 잘했다. 또 못하진 않았다. 그래, 엄마보다 낫다. 저는 약간 엄마보다 나은데? 언어 과목이 강점이구나. 스토리에 강한 아이구나. 똑같은 제가 요거 하나 토시도 안 바꾸고 요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감이구나. 더 이상 놀리지 말아야겠다. 제가 서울에서 학구열이 굉장히 강한 교회 강의를 갔더니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더 이상 놀리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몇 학년인가요? 4학년이요. 4학년이 만약에 미다. 그러면 불안하죠. 사실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수학을 이러다 포기해버리면 어떡하지? 아예 손 놔버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못하진 않아도 중간은 가라 약간 이러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너에게 동기부여가 됐을 때 끌어올릴 수 있는 희망이,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저희 엄마가 그냥 되게 못하지, 중간까지는 가서 네가 하고 싶을 때 못하진 않게 해라 약간 이런 얘기 저희 엄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놀리지 말아야겠다,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잘했다, 애썼다. 제가 수원의 한 교회에 갔더니 애썼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녀가 몇 학년인가요? 그랬더니 고2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2가 저 정도 내신을 받으려면 안쓰럽대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저 대입 가지고 저렇게 막 자기 잠 줄여가면서 막 하는 거, 어떤 애는 뭐 핸드폰 게임하는 거라서 막 부글부글 하더라도 저런 내신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부모 입장은 애잔하고 안쓰럽고 기특하고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남의 자식이면 그래요. 남의 자식이면 안타깝고 애썼어. 근데 내 자식이면 약간 고2인데 지금 수학이 미야? 안 되겠는데? 수학은 이러다가 등급이 떨어지겠는데? 라는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점을 발견하기도 하셨어요. 얘는 언어, 스토리 이런 거에 강점이 있는 아이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말에도 똑같은 성적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성적표를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달아 교육 행동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독교 세계관을 향해서 관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것, 이 세상의 관점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 이 성적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계관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나요? 지금 저도 이런 세계관으로 학습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말들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는 세상에서 참 귀한 존재다, 하나님 너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으셨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남과 비교해서 딱히 잘하는 것도 없을 것 같은 평범한 아이들에게는 그 말이 그닥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 그래서 뭐 잘하는데, 내 은사는 뭔데, 난 쟤보다 못하는 건데, 나 쟤보다 잘하는 거 없는데 라고 아이들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24시간, 168시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17년, 18년, 19년의 인생의 역사에서 그런 세계관이 담긴 언어들을 0.1%, 2%, 많으면 2% 정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배워서 남주냐? 다 노조라고 하는 거지? 라고 저희 엄마도 얘기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희한테 넌 참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정도 과외시키고 이 정도 돌렸으면, 뭐 선행을 이 정도 했으면 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무의식적으로 하셨거든요. 아는 것은 힘이다. 이 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지식의 지배성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서 남주냐? 아는 것이 힘이야. 다 너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높은 지식을 습득하면 힘을 가지게 되고 그 힘으로 누군가를 착취하고 빼앗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파커 팔머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호기심과 지배욕에서 발원한 지식이다. 이런 문장들은 우리는 호기심, 누군가 걸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지식을 성취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 문장들,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뭐 사당 오락, 저 때는 사당 오락이었어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라는 이런 것들, 뭐 열심히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는 말들, 그쵸? 한가인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가자 인서울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뭐 그런 거죠. 높은 지식을 습득할수록 너는 더 큰 힘을 가지게 돼. 어때? 흥미롭지 않니? 라는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고 지식은 시장에서 얻는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너희들이 배우는 모든 지식들,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던 학문들, 우리가 또 그 이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인생의 공부들,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야. 학교의 공부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지식에 모르는 분이셔. 별개일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대로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기도, 학부모의 모습. 그렇죠? 엄마 공부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저희 다음 주에 저희 부소장님이 얘기하겠지만 수많은 대답들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 그래 뭐 하나님 그냥 공부해. 엄마도 다 공부하고 그랬어. 초등학생의 본분이 공부지. 학교 다니면 네가 나가서 지금 돈 벌 거야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배우는 공부가 하나님과 너의 신앙과 너의 존재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이원론적인 지식관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20년까지 들어요. 부모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래서
스스로 청년이 되어서 독립하는 시기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겠다, 기독교적인 관점을 선택하겠다, 어려운 거죠, 스스로.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분별해라 라고 얘기하고 딱 땡치지 않으세요. 제가 말했죠. 성경은 의외로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내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수많은 소리가 들린다면 그거를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라. 그것이 제1지침이다. 조심하는 것.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 내 중심을 붙잡아 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 나를 사로잡는 유혹의 욕심들, 나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 모든 소리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전환해라. 라는 거거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전환시켜라. 그럼 아까 저희가 비기독교적인 이런 지식관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전환해 볼까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과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더 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하나님이 진리의 태초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국어, 언어의 영역,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물리, 과학의 영역,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사회 교과의 영역,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예술의 영역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알고 싶고 막 지배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지식과는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영역을 자신과 재능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영역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교과 지식 안에서 돌출되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만약에 요리를 사랑한다고 해볼까요? 음식 너무 사랑해요. 그쵸? 음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애의 재능은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진로가 연결될까요? 요리사나 이렇게. 근데 음식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아이에게 하나님이 미적 감각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말고 그냥 내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은사가 아니라. 이런 미적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진로가 푸드 스타일리스트 관심 있겠죠. 아니면 포토를 찍는 거, 음식의 사진을 찍는 거, 그렇게 아이들이 관심 있게 진로가 연결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요리를 사랑하는데 언어적인 감성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영역을 재능과 은사와 연결시켜 칼럼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들을 맛집을 소개하는 블로거에 올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해서 요리 너무 사랑하는데 경영적인 이런 마인드가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경제적인 마인드? 그럼 백종원처럼 음식을 창업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은사와 결부시켜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꾼이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인 지식관에 기반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반 브루멜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이라는 책에 이분이 이제 학교 교육에서 기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연구해서 책으로 내신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 이제 뭐 국어 언어의 영역에, 물리의 영역에, 뭐 과학의 영역에, 사회 문화의 영역에, 예술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막 써놓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진리는 지식의 궁극적 근원인 하나님을 지향하게 될 때, 그러니까 지식들은 진리보다 더 작은 영역이잖아요. 지식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그 지식들을 막 파보다 보면 진리의 궁극적 근원인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근데 세상을 배우는 모든 그런 분절된 지식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파편처럼 들어져 있대요. 일반 계시처럼 아주 조각조각 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지식들을 열심히 파보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파편 한 조각을 틱 발견한대요. 와, 역사에 푹 빠지다 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수학에 푹 빠지다 보면 와,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와, 하나님의 대칭의 구조, 비율의 구조,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파편을 발견할 수 있대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파편들을 발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충분히 이 지식을 사랑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런 것들을 기도문으로 만든 게 있어요. 국어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기도, 수학 가운데, 물리 가운데, 이런 기도문들을 저희가 16개 정도 개발을 했거든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과 엄청 동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나의 재능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의 교육은 어때요? 1등부터 꼴등까지를 똑같은 평가 기준으로, 아이들이 사랑하는 영역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은 한 가지 평가 방식으로 모든 아이를 한 줄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요만큼 들어오면 요 대학, 요만큼 들어오면 저 대학, 저만큼 들어오면 여기 대학, 나머지는 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 한 고등학생이 이런 거, 뭐 1등급은 스카이, 2등급은 뭐 3등급은 전문대, 뭐 지잡대, 뭐 5등급은 뭐 군대 막 이런, 내가 무슨 한우냐, 왜 나를 등급 매기냐, 이거를 직접 아이들이 자작곡으로 발표한 걸 유튜브로 본 적이 있거든요. 왜 나를 계속 등급을 매기느냐. 근데 왜냐면 한국의 교육의 방식이 선발해서 나머지는 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요 관점을 바꾸지 않고 저희 아이들을 똑같이 야, 너 거기 막 들어가. 그래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이 뭘 느낀가요? 배제되는 아이들이 대부분 뭘 느끼나요? 실패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그렇게 교회에서 나보고 특별한 존재라더니 결국은 배제됐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지는 싸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어요. 근데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건강한 관점이 아닙니다. 기독 학부모를 하면 똑같이 선발과 배제 관점으로 내 아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넣어야 되나요? 발견하고 발굴하는 관점으로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부르셨는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들을 이렇게 잘 가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이 대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입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기에 꼭 거기에 선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아이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 때 오셔서 끊임없이 묻고 아이를 관찰하는 것. 네. 그리고 우리 아이의 교과 지식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해석은 못하지만 교과서를 한번 보면서 어떤 지식을 배우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뭐 미적분 다 까먹었잖아요. 사인, 코사인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전 다 까먹었거든요. 뭐 근해 공식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지금 내 아이는 어떤 내비게이션에서 현 위치를 찍잖아요. 교육과정, 12년의 교육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일단 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나서 발견과 발굴의 관점으로 이 아이의 교육의 전반의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기독학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요 내용은 저희 연구소가 개발한 한 8주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지시관에 대한 거 한 부분, 다음 주에 오실 저희 부소장님이 학업과 은사 연결에 대한 것들을 한 부분을 해주실 거예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뭐 연구소의 교재나 아니면 기도책자, 저희 기독학부모 희망기도, 생기기도 이런 거 치시면은 저희가 365일 기도문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 기도문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가지시면서 보시면 그 안에 각 교과에 대한 기도도 있고 시험 기간에 대한 기도도 있고 한국의 교육 정책에 대한 기도도 있고 대안학교 공교육에 대한 기도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기도문들을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독학부모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기독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기시면서 무엇보다 자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의 신앙뿐 아니라 가정에서 학업에서도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우리의 거듭남, 정체성의 변화와 우리의 관점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요 세 가지를 일단 조금 생각하시고 다음 주 시간을 좀 기대하시면 그런 관점으로 자녀의 학업을 보는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나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해서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불안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를 기독학부모로 부르셨으니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 기독학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의 학업을 바라보고 이 땅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발견하고 발굴하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